예. 저희는 올해 들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에 있는 감정, 속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까 서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시편 2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속마음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도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막 찾아다니고 하지요. 수없이 많은 소리들과 정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 곳곳에 보면 우리의 눈을 끄는 여러 가지 풍경들과 화려한 화면들, 그런 잠시라도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되게 외롭고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우리는 살게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와 또 그런 화면들, 장면들은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죠. 그래서 마음을 뺏어갑니다. 사실은 정보를 찾을 때는, 소리를 들을 때는 뭔가 도움을 얻고 오히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그 속에 그냥 풍덩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편 보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사고들이 있는데, 그 사건과 사고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흔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혹은 그 소리나 정보들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방향들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정보와 소리들과 그런 사건들, 사고들을 보는데,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그 속에 풍덩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속에서 시인은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민족들이, 또 백성들이, 또 땅의 임금들이, 혹은 높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시인이 어떤 일들을 막 꾸며내고 정보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류인 사람들이 그것들을 소문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갖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고, 그 정보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대세다,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소리를 많이 알지 못하면, 그 사건들에 잘 타지 못하면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하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외치는 소리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고 그 결과들이 뭐냐면, 그들이 외치는 소리들의 목표와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운 일을 거스르는 것, 그게 결과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각각 단편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틀린 소리가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고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소리와 정보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우리 가정을 정말 우리 가정답게 행복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거스르는 쪽으로 소리와 대세들은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소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틈엔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 자신의 모습보다는 나의 연약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들, 두려움들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의 노래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한 장면들로 잠깐 가보도록 하죠. 이 장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배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배들이 같이 호수를 건너게 됐다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수를 건너게 되는 배들 사이에 풍랑이 덮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풍랑이 일어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과 상관없이 배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현실이죠. 풍랑이 일자 풍랑 속에서 애를 써서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현실이지만, 그런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 풍랑이 아무 일도 아닌 듯처럼 생각하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현실입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사건 속에는 현실과 비현실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비현실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가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자체로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나르고 배 침몰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자체, 풍랑에 대처하는 분주한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 하시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풍랑의 상황과 그 풍랑의 상황 속에서 애를 써야 하는 그들의 현실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을 것인 양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현실 속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애를 쓰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현실 속에 갇혀서 그 현실 너머를 볼 수 없다면 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현실 속에서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서도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니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 믿음이 없니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현실 여기를 벗어나거나 현실을 피하는 것, 잘 피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있지만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시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편 2편 본문의 노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 노래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연에서 초반에 현실의 상황을 노래하죠. 왕들이, 백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우리됨들을 흔들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현실의 엄혹함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어떤 분을,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라고 말했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시인은 그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얘기는 대단히 흥미로운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보면서 비웃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서는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현실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비웃으시면서 내가 왕을 세웠고 내가 왕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낳은 왕, 내가 세운 왕을 거스리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내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아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장면 속으로 가지고 가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그 내용과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현실 너머를 봐야 되냐면 현실 너머에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현실은 그런 건 맞다. 그런데 현실 너머에 뭐가 있냐면 현실 너머에 너를 너되게 한,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며 살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를 살지만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잇대어 살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잇대어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여기를 다스리시는 분 앞에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들이, 우리가 애를 써서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면에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저기서 여기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흔들고 너희 마음을 뺏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주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두려움을,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닷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 되게 참 좋은 드라마다, 되게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는 드라마일 텐데 나의 아저씨라는, 아이유가 나오고 이선균 씨가 같이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속에 나의 아저씨 속에 보면요, 그 아이유가 역할을 했던 지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성균 씨가 역할을 했던 동훈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동훈이라는 남자 주인공한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지안이를 계속 좋아하지만 괴롭히게 되는 이제 광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지안이가
동훈이라는 그런 사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동훈이를 이제 때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데 이제 그 지한이가 계속해서 이제 동훈이 소리를 도청을 하잖아요. 도청하고 듣고 있는데 광일이가 그 지한이하고 동훈이를 갈라서게 하기 위해서 지한이가 자기 아빠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동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라도 그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아이유가 듣는 거죠. 지한이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한 속에는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였다는 거죠.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자기의 그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이 드러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기대치 않았는데. 동훈이 그 모습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한이 동훈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시편 2편이 소개하는 혹은 아까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풍랑이 있는 세상,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이 막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요. 그 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판단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결국 어디에 처하게 되냐면 어디에서도 내 편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경쟁으로 몰리죠. 그런데 재밌는 건 경쟁으로 계속 몰리면서 어디로 갑니까?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의 노래 속에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현실을 비웃어 주시고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이해해. 나도 그랬을 거야. 너가 오라. 라고 선언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동훈이가 지한이가 광일이 아빠를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해준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래 난 니네 편이야 네가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그 하나님의 이때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지만 말고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네가 옳다라고 말해주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상황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오는 정보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한번 멈춰서서 크게 숨을 내쉬고 나 자신을 칭찬하며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용기를 내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서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참 많이 지치죠. 뭐가 좀 끝난 것 같은데 또 희선자매님 오늘 들어오셨던데 예. 한국 갔다 오면 못 만날 것 같은데 또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소란한 소리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잠깐 우리 한 10초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정보와 소리들 속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이 격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잠깐 멈춰서는 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를 다시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잘 될 거야 낙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만 크게 숨을 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인은 자기의 시 속에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좀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노래 속에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삶에 비추어서 한 3가지 정도만 적용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인이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과 밖에서 소용돌이치는 위험과 걱정과 불안과 수많은 정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튜터도 붙여야 되고 또 음악도 시켜야 되고 운동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집도 사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도 뭘 해야 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애를 쓰는 시도를 틀린 것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끊어버리고 벗어나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한 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루에 한 번, 1분이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숨을 한 번 쉬면서 이게 다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세상 어느 한편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 편, 내가 옳다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망가졌든 어떻게 잘못하든 내 편인 사람, 나는 너를 믿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조금은 솔직하게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삶이죠. 우리의 기도가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형편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께 조금은 얘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정보와 소리들에 대해서 스탑! 그만해! 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만나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도록 판단하도록 어그러뜨리는 세상을 향해서 스탑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지 경쟁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여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분주히 염려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들 속에 한 번은 멈춰서서 크게 숨을 쉬면서 이게 다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영원히 우리의 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은 솔직하게 비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 주변에 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그러뜨리고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멈춰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꼈을 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크게 숨을 내쉬고 이게 다는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예,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아뢰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경쟁과 또 우리를 내모는 여러 가지 불안들 앞에 그게 옳지 않아.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 라고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보다 더 마음 졸이며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